할렐루야. 오늘날 너무나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원천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소망 되신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죽음 이기신 주의 권세와 힘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 오늘 이 일요일 새벽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하고 다르게 굴을 파서 시신을 모시고 돌로 그 굴을 막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 가보니까 돌이 굴러가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들어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이거 보고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오늘 운다는 이 표현은 클라이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한다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주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까요? 그 계획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예수님 시신이 무덤에 있었더라면 부활의 종교의 기독교는 이 땅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닥칠 죽음을 아무리 대책 없이 살아가는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3, 4년 동안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은 그 대중가에 갔습니다. 김진호 씨라고 분이 가족사진 노래를 내가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거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청승이죠. 여기 살 때인데 서재문을 닫고 잠궈놓고 볼까봐 그것들을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청승을 좀 떨었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날 겁니다. 어머니 뒤에 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저도 어머니 알아보겠죠. 뒤에 왔어요. 제가 왔어요. 라고 어머니 맞을 겁니다. 또 저도 언젠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 우리 아이들을 기다릴 겁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저 우리에게 지나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이고 아까 우리 찬양하려고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있죠.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원래 7 귀신에 씌였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물론 7 귀신에 쓰였다고 하면 진짜 7 귀신에 눌렸을 수도 있고 성경의 문학적 표현을 감안하면 말이 힘들기 어려웠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게 마리아 7 귀신 쓰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무덤 앞에 와서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부활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치유받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글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다 이루었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다 품었다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품는 거죠. 사랑은 품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든 걸 다 품는 거예요. 약함도, 수치도, 부끄러움도, 죄악도 모든 걸 다 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은 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주님 마치 용광로와 같은 것 같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녹아집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수치도, 부끄러움도 다 녹이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나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다 품어주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시는 가운데에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도 찾지 않는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리아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름에는 막달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 삶은 막 드리는 삶. 어떻게 주님을 드릴 수 없을까? 그게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서로 내가 1등 제자라고 싸우던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제일 훌륭한 제자라고 싸우던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자기 피해볼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주여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속으로는 주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뭘 바랄 수 있습니까?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냥 주님이 좋았어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했죠. 마리아야말로 진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진짜가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비유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요나의 표적과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요나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저기 북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거기 지금 타락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씀 전에 살려라. 사명 주거든요. 요나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요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면 안 된다고 마음에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부닥쳤어요.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와는 방향이 다른 지중해 바다를 건너 스페인으로 가려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 그가 탄 배가 풍랑이 일었고 그 풍랑이 요나 때문인 걸 안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큰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십자가 똑같잖아요. 3일 동안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남자 물고기였을까요? 여자 물고기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요즘 제가 히브리어로 요나 읽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 한국말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 모든 명사에서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 물고기, 여자 물고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게. 희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표시를 합니다. 이건 남자 물고기입니다. 여자 물고기는 그 원어 단어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어 성경 보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요, 여자 물고기입니다. 요나가 여자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왜 성경에 여자 물고기라고 했을까요? 남자 배, 여자 배가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여자는 배로 자녀를 낳습니다. 자궁이 있어가지고 자녀를,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여성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고난당하고 나온 건 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단지 뭐 좀 착해지고 좀 나쁜 일 덜하는 차원이 아니라 요나가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나는 사람으로 요나가 거듭난 생명이 되었을 때에 요나의 신앙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거듭나려고 할 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진실한 신앙 가지고 이 살아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동행하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품어서 우리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까요? 찬송가 165장 찬송합니다.